3월 첫째 주, 2023년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1절과 2장에서 보니까 여기서 유업을 얻을 자라 했거든. 유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유업. 전에 내려온 업보. 예? 전에 내려온 업보 같은 거?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을 차,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될 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유업을 이을 자서 주인이라는 건 누구를 여서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잇게 될 건데, 그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과 같았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형체를, 그 모습을 이야기할 적에 그 모습이 볼품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인물이 좀 잘생긴 편도 아니라는 거죠. 되게 못생겨. 남들이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을 못한다고, 못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남이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였고, 그 어린 생활에는 그냥 평범한 이런 일반 남들 생활한 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에 나와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늘에서 왔노라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한 때,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을라고 보면 돼요.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후견이라는 거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왔죠. 그가 후견이고, 청지기, 요셉이 그를 지켜주고 예수를 관리해주고 하게 된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초등학문은 우리가 앞전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봤죠? 초등학문이 뭐가 초등학문이었었어요? 예? 하은이야, 앞전에. 네. 초등학문. 뭘 보고 초등학문이었어요? 율법. 예?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했던 법, 예?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거기에는 말뜻에 그 의미가 숨겨 있고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나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맞춰봐야 돼. 근데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봤을 적에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율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았다. 예? 그런 것 갖다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종로로 그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율법으로다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그냥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 종들이 살던 모습처럼 했다는 거죠.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얘기가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 몸에서 나왔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기를 위해서 그 율법 아래 사람의 육체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지만 하늘에 아니 계시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거는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바는 창조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신동댕이. 예.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이서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이하은. 네. 이하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은 우리의 권세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한 거죠? 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집어넣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게 참 말씀의 주제를 얘기하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고 그 전체적인 그 말씀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부려먹던 제사장들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죠. 종노릇. 그들한테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율법대로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해서 그거를 따르면서 그 할 수도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종로로 됐다는 거야. 종로로. 우리가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야 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런 귀한 신분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신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하나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초등학문 율법 안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려고 들으려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한테 지금 나무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우리가 3절에서도 보았지만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그들의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들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몰래 기어들어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들이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한테 남들이 영향을 받고 베드로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들이 할례자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자기도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가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들이 강하게 막 나오고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러면은 그 강한 사람들과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로로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율법에서는 그 절기 애굽을 나올 때를 기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막 했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그 날짜와 그런 걸 절기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와 절기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삼가 지키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믿음이 될까봐.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똑바른 믿음을 똑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내려와서 너희들한테 같이 생활을 하고 너희들하고 지금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면서 고행을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해롭게 하지를 않았지 않나요? 하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전하지 않았냐 이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옛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부르면서 네가 내 백성을 왜 괴롭히냐고 핍박을 하냐면서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했어요. 캄캄하고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바라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주면서 그 병이 낫기를 했는데 이 병이 완전히 난 게 아니라 그 몸에 그 육체에 표시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그 안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로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다가 그거를 가시로 삼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가시로 삼고. 그랬듯이 그 육체에 내가 불편함을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여기가 그 소리예요 이게.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나 그 초라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그런 약점을 보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알려주는 천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바울 사도가 이 천사처럼 너희들한테 전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 우리가 앞에서 복 한번 저기 창세기 1, 2장 보면서 복에 대한 얘기 들었지요?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 얘기할 사람 없어요? 복. 잊어버렸어요 벌써? 우리는 복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벼락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걸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거는 그 복은 우리의 자유하는 권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랬지 복. 그 복을 저런 미물들에게까지 저기 땅에서 기는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고 사람에게도 그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 그 권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되게 묻는 거죠 지금.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어내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제 여기서 눈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데 눈을 빼어서 달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눈이 이렇게 잘 침침하고 안 보이고 잘 이렇게 눈에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한테 혼날 때 그때 받은 그 상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가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너와 나가 지금 사이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원수가 되었냐? 원수가 되었냐?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그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복음과 여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옛날에 칼 내버렸다고 의시되고 나는 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의시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몰래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이간책. 그 이간책을 쓰고 지금 교회를 혼란을 시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그곳을 지금
엉뚱한 대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하는데 그 엉뚱하고 가게 되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글로 가게 되는 건 너희들의 열심, 그들이 그렇게 와서 숨어 들어와서 모사를 치고 엉뚱하게 하는 거는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 주위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모사를 치고 엉뚱한 얘기로다가 남들한테 선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 그 일을 닥치면 실망을 하게 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 고민을 하게 돼.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라요. 열심을 냈고 그가 지금 너를 그렇게 하는 거는 너를 지금 한 수 위로 키우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악한 세력이 날뛰면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권리가 더 커지고 나한테 변화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악함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80%, 90%가 여기서 무너져요. 남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조작하고 모해오게 되면은 거기서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까지 목숨이 두렵고 그까지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더 좋은 일, 언제든지 더 좋게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하고는 또 생각나는 거 있죠. 형상. 할아버지가 형상 언제 얘기했어요? 형상. 언제 얘기했어요? 전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뭐예요, 형상? 형상. 몰라요? 형상? 네. 기억. 네? 말랑말랑한데. 모습.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것도 얘기, 엊그제 들은 것도 지금 다 까먹어서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다가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은 여기서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 어제 밤새도록 몇 시간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느라고 참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참 힘들어요. 힘들듯이 또 들은 사람도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 바울 사도도 해산을 하는 수고.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이 엄청 크다래잖아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지금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그 쓸데없는 자들한테 현혹돼 가지고 옛날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몸에 관습에
배어 있고 전해 내려오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자꾸만 글로 빠져들고 있는데 내가 심히 너희들이 의심을 있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내가 내 음성을 지금 변하여 음성이 변화했다는 건 내 목소리에 힘을 넣고 내 목소리에 지금 강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아래서 그걸 듣지도 못했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여기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는데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은 알겠죠? 계집종은 누구예요? 계집종. 여자. 예? 옛날 저기 사라 곁에 있던 계집종 이름이 뭐야? 하자 들어가잖아. 하은이 하자 들어가잖아. 한요. 아니요. 하갈이라고 있었잖아. 우리 저기가 창세기를 잘 모르나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가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사라라는 부인이 자기 몸에 계집 종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100살이 돼가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았는데 이 저기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저기 사라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으면서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때 약속을 받으면서 너희 자녀가 저 무수하게 흐르는 저 별보다도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100세가 다 되도록 경수가 끊어지고 노인네가 다 됐는데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몸이 달아서 자식을 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얻게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을 지금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의 중동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민족들이죠.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래. 하나님이 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 약속의 자녀도 우리들의 약속의 자녀도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접목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접이 붙여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 하갈이란다. 원래 하갈이라 그러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저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을 하고
시내산 저기 하갈이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그때 저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셔요. 쫓아서 나가서 광야로 나가다 시내산에 가서 이 하갈도 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육체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다르듯이 육체 생각과 저기 생각이 다르듯이 여기서도 약속과 그 육체적으로 낳은 게 하나님의 뜻과 상하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지금 오직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라를 가리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사라로부터 우리는 약속이 내려가는 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약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27절 또 성경을 비유를 해서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 쉬운 말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말도 막 나오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가슴속에 지금 자녀가 들어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라가 100세가 되도록 아직 얻지도 못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서 오직 급했으면은 자기 하녀를 들여보내서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자식을 얻게 돼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저 별처럼 무수하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는 즐거워할 일이 아니죠. 없으니까 오죽 급했으면은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얻게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놓지 못한 자예요. 구놓지 못한 자라는 거는 해산을 겪어본 일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자녀를 낳아보지를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구조가 된 그 사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모습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이삭의 자녀가 이 다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때 율법을 따르지 않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수많은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 깊은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면은, 나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몇 시간 걸렸어요. 몇 시간.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라의 얘기고 사라의 하지 못했을 때 그 애절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너희 앞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진짜 약속의 자녀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2000년씩이나 나라 없이 살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를 겨우 세워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은 3대 4대가 가지만 성령을 해방한 자는 1000대를 간다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 엄중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라고 했죠. 약속의 자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했어요. 너희들을 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냐에서 믿냐 아니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진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니 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느니라. 이스마엘이 약속도 아니 받은 자녀가 나왔는데 그가 약속을 받은 이삭을 핍박을 하였듯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 사회도 그래. 현 사회도 진짜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정치 지금 대표적인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이 같은 그 깡패 같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들을 무수하게 하고 감옥에 보내고 좋은 사람도 감옥에 보내고 저한테 못마땅한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도 이재명이 같은 훌륭한 사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300차례가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듯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나한테 다가올 때 겁을 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고 일어나고 분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들한테 밥이 돼서 아이고 놔주고 하면서 어떤 사람 목숨 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밥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종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을 못 이기면 영원히 종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귀들 사탄들이 지배하는 권세는 거부를 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문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들한테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 자유하는 여자.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는 복을 받았잖아요. 네? 자유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여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를 노력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누구도 그 마귀 새끼들의 자녀들한테 굴복하고 그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 세상 사는 이야기고 우리들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로부터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